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는 시련의 세월이 닥치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 집회의 단골 연사였습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하고 동지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지난 2년 전 3.1절 집회를 시작으로 8.15 집회 그리고 또 지난해 각종 여러 특히 10월 투쟁을 포함을 해서 중요한 집회 때마다 저는 광화문 연단에 올랐고 여러분들이 10월의 전설로 기억하고 있는 10월 대투쟁, 10월 혁명 특히 10월 25일 밤에 열렸던 제가 이문열 선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께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사하자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혁명이란 정신을 깨우는 것이다. 이 나라 역사에서 위대한 혁명가 이승만, 박정희가 있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던 그 집회가 제 추억 속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모든 집회의 참석과 연설 이런 것들은 전광훈 목사와의 동지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역시 무대 위에 있었던 김문수 전 지사, 조갑재 대표 이런 분들의 얼굴이 자주 떠오릅니다. 자, 그 중에서 전광훈 목사의 고통,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고뇌, 이런 것들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자유공화당을 탈당을 해서 다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전광훈 목사와 다시 손을 잡는 날은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자유공화당을 탈당한 데는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지사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전광훈의 고통, 김문수의 고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전광훈 목사는 본인의 이 사역의 역사 중에서 최근에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이승만 박사가 고종 황제 퇴위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죄로 한성 감옥에서 보낸 그 고통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 비슷하게 전광훈 목사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전광훈 목사는 수년 전에 척추 안에 있는 척수죠.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척수에 석회질이 끼이는 그런 아주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아주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해서 이 목뼈에 철심을 끼워 넣는 이런 조치를 받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상시에도 이 철심 때문에 이 팔과 다리의 끝부분이 저리는 이런 증상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밤에 이렇게 발을 주무르거나 마사지하는 이런 이 치료를 또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광훈 목사는 꽤 체구가 큽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독방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쌓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철심이 신경을 누르는 이런 증상이 심해져서 평상시보다 감옥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전 목사가 면회를 하러 오는 이런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불편하고 그러나 구속 적부심은 기각이 되고 이제 유일한 희망은 기소가 된 이후에
법원에 병보석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부디 전광훈 목사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철심이 정말이지 더 이상 그런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광훈 목사가 몸과 마음이 편하게 감옥 생활을 버텨낼 수 있도록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어서 이 육체적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태정의 변신. 전광훈 목사의 영어 통역을 담당을 했던 전광훈 목사가 양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노태정 전도사, 미국의 예일대학교를 나온 수재. 전광훈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 따뜻한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노태정 전도사. 노태정 전도사가 전광훈 목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지사가 만들었던 자유통일당의 최고위원 자리를 버리고 뛰쳐나가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던 사실. 이 많은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그 분노를 참기 어려웠던지 메시지를 통해서 노태우 전도사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정신적인 많은 충격으로 전광훈 목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광훈 목사의 구속과 이 코로나라는 사태는 광화문 집회는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저희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압력이 되고 있지만 전광훈 목사를 테두로 하는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에게는 정신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정신적인 어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지적 공간이었습니다. 이승만 광장. 그 이승만 광장에서 더 이상 집회를 열 수 없다라는 이런 사실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에게 커다란 시련이자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김문수 지사와의 갈등.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서둘러서 우리공화당과 합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브레이크를 걸었고, 전광훈 목사가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두 사람이 소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김문수 지사는 조원진 세력과 이경과 갈등 때문에 자유공화당을 탈당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왔다. 그 서신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물론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과거에 김문수 지사와 광화문 집회를 같이 주도했던 그런 과거의 추억을 상기하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힘을 합쳐서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신을 받았다는 것을 김문수 지사가 공개하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화해했다라는 것. 이제 김문수 지사가 다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돌아오고 또는 전광훈 목사와 이제 앞으로 또다시 손을 잡아서 광화문에 나타날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김문수는 돌아오고 전광훈 목사가 기력을 많이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서 기소가 되고 만약에 병보석이 된다면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전광훈 목사가 풀려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다시 광화문에서 우리가 10월 혁명, 그 가을의 전설, 10월의 전설 그날을 다시 우리가 맞이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